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사사기 7장 9절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내 손이 강해져서 내려가 그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부하 부라가 적진에 있는 무장 군사들 근처로 내려갔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도착하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게 하였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네.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하였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모든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하여라. 자, 내가 적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쳐라 하였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밤이 깊어갈 때에 적진 근처에 도착하니 보초병이 교대를 마칠 때였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자기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횃불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쳤다.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에워싸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벳시다까지 도망하였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 경계까지 이르렀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소집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뒤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이 전령들을 온 에브라임 산지에 두루 보내어 전하기를 너희는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저들보다 앞서가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하니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되어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또 미디안의 두 지도자들인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였으며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렵거든 내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기드온의 마음이 지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려워하는 자의 승리입니다. 오늘 제목 두려워하는 자의 승리. 이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죠? 좁은 의미로는 기드온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 여기 300명 용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비록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 혹은 우리의 이 진리 신앙 싸움에 있어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제목을 잘 이해하시면 본문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의 승리. 비록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사기를 배워오면서 이 앞부분에 여러 인물들을 배웠죠. 왼손잡이 에훗도 있고 또 소모는 막대로 300명을 죽인 또 산마도 있었고 뭐 등등의 사람들 다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 나름대로 부족한 단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단점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때에 강점으로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잘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뭘 배웠냐면요. 이 사사기 6장, 7장 앞부분에서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배웠습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산과 동굴과 요새에 숨어서 살았다. 6장 전반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심지어 이 기드온도 이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할 때에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였다.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이 공간에서 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좁은 포도주 틀에서 거기서 밀 타작을 한 것을 보면 기드온 역시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불러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그 300명을 골라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용사를 뽑으실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물을 먹을 때에도 방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제 300명 뽑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방심하지 않는 것. 이 양면을 겸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용기 있다는 뜻이겠지만 용기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방심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방심하지 않는다. 삼가 조심한다. 그러다 보면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심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양면이 다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선발된 사람이 겨우 300명이죠. 32,000명 가운데에서 겨우 300명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두려워하는 자의 승리. 두려워하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이길까요? 아니면 용감한 자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이기겠습니까? 용감한 자가 이기겠습니까? 그렇겠죠? 용감한 자가 이길 것 같죠? 그러나 전도서에 보면은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은요, 사람에게는 적당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이 비겁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거 상당히 위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에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긴장하고 적당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는 두려워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두려워한다고 하면 전쟁에서 손해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죠. 만약에 어떤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 없이 못한다고 웅크리고 앉아있고 담대하게 나서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나섰다가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두려워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용감한 자라고 해서 다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 용사를 선발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방심하지 않는 이런 기준으로
그 300명을 뽑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실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자, 이 미디안과의 실전, 지금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서 또 어떻게 방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걸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그들을 뽑을 때 그렇게 뽑았지만 이제 이 실전에 있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방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도록 합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연습이고 훈련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실전이고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운 그런 전쟁 역사이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이 광야와 같고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삶 가운데에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방심하지 않으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 사실 두려운 길이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과 또 300명 용사들처럼 행함으로 두려워하는 자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대지,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로 용기를 얻음. 하나님의 계시로 용기를 얻을 것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용기를 얻을 것. 이 대지 자체가 의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고 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본문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9절로 11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내 손이 강해져서 내려가 그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부하 부라가 적진에 있는 무장 군사들 근처로 내려갔다. 예, 여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계시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직접 이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만일 내가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이렇게 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의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자, 물론 여기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의미의 두려움하고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두려움 혹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두려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도 믿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든지 혹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런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와 같은 연약한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두렵거든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 손이 강해져서 미디안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기드온에게 지금까지 여러 번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일인가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예, 이 기드온과 그 부하가 내려가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들이 뭐 골짜기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 모습이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다.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많았다. 한편으로는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뭐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TV 같은 데 봐서 아시죠? 메뚜기 떼가 한번 이게 쓸어가면은요. 뭐 초목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거의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거기에 먹히는 이런 일들을 종종 TV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재앙 가운데 아마 이 장자 재앙 다음으로 무서운 재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람을 타고 메뚜기들이 몰려올 때에 하늘이 시커멓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 초토화되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팥종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그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앞으로 말세에 임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들의 숫자가 이렇게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많이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짐승도 참 무기로 쓰는 짐승으로서 낙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두렵다고 하면 그 비정상이죠. 안 두렵다고 하면 그건 뭔가 사람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든지 그러면 모를까.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 들어오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안 쪽에 그 모든 군사들은 이렇게 무수히 많고 짐승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그건 뭐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그렇다 치고 미디안 군사들, 그들은 숫자도 많고 또 낙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기드온이 도착하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게 하였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네. 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쪽 미디안 군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꿈꾼 것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도 역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었겠죠. 자, 한 병사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그 미디안 군사의 그 장막을 쳐가지고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게 만들었다. 여기 장막은 왕이나 장군이 거하는 그런 처소로서의 장막입니다. 근데 보리떡이 와가지고 그 장막을 쳐서 뒤엎어 버렸다. 자, 이렇게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을 말하니까 그 꿈을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저쪽 가운데에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기드온이 있는데 그 기드온의 칼이 우리 쪽을 쳐서 이렇게 우리를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는 말을 이 기드온과 또 기드온과 함께 갔던 그 부라가 듣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왜 듣게 하셨겠지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지금 간접적으로 기드온에게도 이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 역시도 지금 이 전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 이 기드온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계시를 기드온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만약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미디안에게 내려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는 저들의 대화 가운데에서
저들도 이 전쟁 때문에 아주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를 통해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너는 한번 저쪽으로 내려가 보아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적들도 역시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이 승리를 보증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군인 그 꿈 해몽하는 사람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셔가지고 간접적으로 기드온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그 기드온에게 직접 그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간접적으로 다른 어떤 그 상황들을 통해서든지 적군의 입을 통해서든지 때에 따라서는 심지어 짐승이나 어떤 환경이나 뭐 부는 바람이나 자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은 이 같은 하나님의 계시, 직접적인 계시와 간접적인 계시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본문 15절,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하였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자, 지금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 전쟁은 참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만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두렵구나. 누구나 다 인생 앞에서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진데 지금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불러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받은 그 계시로 말미암은 용기를 그 백성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데에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디안과 같은 적군들, 그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이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참 우리는 이 인생길을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고 불뱀과 전갈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 걸어갈 때 사실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할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을 만날지, 길 가다가 불뱀과 전갈 때문에 우리의 발꿈치를 물게 하는 일은 없을지, 어떤 대적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을지 참 두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즉 우리가 연약해서 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깨달음이 두렵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뭐 텔레비를 보든지 신문을 보시든지 사람과 대화를 나누든지 책을 읽든지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간접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자, 이 전쟁에 있어서 누가 이긴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드온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여러 번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걸어가는 길,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택한 백성은,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시는 적이 없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성경 원리입니다. 이건 따놓은 당상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이걸 깨닫고 그걸 붙잡고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어야 이게 믿음을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이다. 이건 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보리떡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린다고 하면 반드시 이긴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보리떡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방심하면 지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긴다. 천당에 들어간다. 그런 마음 갖고 좋지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방심한다든가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깁니다만은 도중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록 내가 보리떡 같은 자이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한시라도 방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두려워하는 자의 승리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순종할 것. 자, 전에는 두려워했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는데 이 방심하지 않고 잘 순종해야 됩니다. 승리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합니다. 순종하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순종하되 삼가 조심하면서 방심하지 않고 똑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본문 16절로 20절까지 읽어보세요. 길지만 16절.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모든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하여라. 자, 내가 적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쳐라 하였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밤이 깊어갈 때 적진 근처에 도착하니 보초병이 교대를 마칠 때였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자기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예, 이 기드온에게 있는 300명 용사, 그 100명씩 각각 세 부대로 나누어서 적진 근처에 가게 했습니다. 이 각 병사마다 왼손에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었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무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왼손에는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었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먼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에 그와 함께 했던 그 100명의 군사들도 따라서 하였고, 또 각각 자기의 위치에 서 있던 다른 두 부대인 100명들도 그들의 위치에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이 작전이 어떤 작전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원래 나팔이라는 것은 한 부대가 있으면 그 부대에 나팔수를 한 명을 두고,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마다 그 부대가 전진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어떤 작전을 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00명 그 나팔수들이 다 모여 있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볼 때는 이 상당히 많은 부대가 모여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들은 그 나팔 소리나 또 그 횃불을 볼 때에 혼비백산해서 다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작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할 게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할 게 무엇일까? 본문 21절 읽어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에워싸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였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 전쟁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킬 것. 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병사, 그들에게는 지금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지금 속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횃불을 불고 나팔을 부는 그 병사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저들이 만약에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쪽에 아무런 무기도 제대로 없고 병사도 변변이 없다라는 걸 느끼고 와갖고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에게 이 작전이 노출되는 것이고, 노출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전열을 잘 정비하고 끝까지 그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주의할 것은 이 때에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자리에 견고하게 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면서 마치 이쪽에는 많은 군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장성세라고 그러죠. 상당히 많은 군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장성세의 그 작전을 할 때 상대방은 혼미백산하고 자기들끼리 치고 또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 입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자리에 견고하게 서서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이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없고 저 적군들을 너희들에게 너희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끝까지 방심하다가 자칫 잘못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믿고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300명 용사 전부가 다, 그 중에 몇 명만이라도 자기 자리를 뜬다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300명이 일치 단결한 연합된 마음가짐으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이 전쟁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빈틈이 있어서 전열이 흐트러진다고 하면 이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도 필요하지만 한순간도 부주의 방심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이 300명 용사의 아주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32,000명 가운데에서 또 22,000명은 돌아가게 되었고, 물을 마실 때에도 방심하지 않는 이런 튼튼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300명을 뽑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본문에 잘 보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먼저는 기드온이 솔선수범했습니다. 이 300명 용사의 대장으로서 기드온이 먼저 나아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에 그와 함께했던 100명이 기드온을 따라서 했고, 또 이렇게 따라서 하니까 다른 쪽에 있는 각각 100명의 또 다른 부대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점에 이 일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에워싸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벳시다까지 도망하였고, 또 답바사에 가까운 아멜 무홀락 경계까지 이르렀다. 예, 앞부분에서는 기드온이 이렇게 횃불을 붙잡고 나팔을 부는 이 일을 할 때에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그 일을 잘 하게 되었고,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으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그 나머지 일들은 누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적군들이 스스로 혼비백산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죽이는, 그러면서 이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다른 백성들도 또 다 함께 나와서 순종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세요.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사에서 소집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뒤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이 전령들을 온 에브라임 산지에 두루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저들보다 앞서가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하니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되어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또 미디안의 두 지도자들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으며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예, 기드온이 순종하니까 300명이 따라서 순종하였고 300명이 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 미디안이 지리멸렬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집이 되었고 또 전령을 보내가지고 나와서 이 일에 동참하여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다 나왔습니다. 요단 나루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저들의 적장인 오렙과 스앱 이 두 장군들도 다 각각의 위치에서 죽게 되었고 또 그들의 머리를 나중에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용기를 내니까 전 이스라엘이 용기를 내서 7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영적 해석을 전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른손에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고 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드는 것, 이것은 우리 육체 속에 이 보배를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보배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주셨고 중생한 영혼을 주셨고 거룩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이 육체가 이것들을 가려막고 있죠. 이 육체의 부패성을 깨낼 때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진리, 복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나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이런 것을 또 주셨습니다. 자, 영적 해석은 영적 해석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잘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라고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기드온도 이스라엘도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니까 그들은 용기를 내게 되었고 또 그들이 용기를 낼 때에 자기 위치에서 방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 결국은 이 미디안을 다 무찌르고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사실 많이 두렵죠? 저도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를 볼 때는 너무 부족합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어떤 때는 막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물론 믿음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믿음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너무나 막중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셔요.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때로는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그 계시를 잘 깨닫고 거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렵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맡긴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한편으로는 횃불을 높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팔을 잘 불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 잘 보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참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특별히 300명 용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두려워하시지 말고 또 부주의 방심하시지 말고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바 진리의 말씀을 높이 들고
또 횃불을 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날의 기도원 300명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